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곳곳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사역 기간 중에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방해에 부딪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반대와 방해에 부딪혀 예수님은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의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그 질문 가운데 외식함이 있는 것을 다 아셨고, 그 상황을 지혜롭게 예수님께서 벗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좋을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 악한 자들은 언제나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 악한 자들은 언제나 연합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합할 수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책 잡으려고 했습니다. 이 책 잡는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그류소신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원형이 아류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오직 본문에만 사용이 되었는데요, 고기를 잡음을 뜻하는 단어 아그라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으며, 고기를 잡는 것, 사냥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냥하는 것, 고기를 잡는 것, 뭐예요? 그 사람을 잡아서 올가매는 거죠. 이 동사는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 함정이나 올무를 놓는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의 마지막 단락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을 통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역으로 질문을 하면서 그 어려움은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극복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어쩔 수 없이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의 묘책을 강구하여 예수님을 잡을 함정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함정을 판 사람들이 13절 앞부분에서는 그들이라고 나오는데, 뒷부분에서는 그들이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요, 본래 태생적으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평소에 적대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상적으로 공통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입니다. 여러분,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헤롯 당원들은 바리새인들을 순수한 신앙을 가정한 위선자들로 보았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들을 이방 민족인 에돔 출신의 헤롯 왕을 따르면서 정치적인 당무를 다 빨아먹는,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면 친일파와 같은 존재로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세금 문제에 있어서 더욱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납세를 반대했습니다.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 헤롯을 중심으로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모인 친로마 계열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납세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속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고, 헤롯 당왕들은 친로마 계열의 사람들로서 로마의 정책에 찬성했던 사람들, 따라갔던 사람들이 바로 헤롯 당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두 집단이 지금 연합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악한 자들도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그들이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서로 맞지 않는 그들이, 늘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대립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금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친구가 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고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들이 친구가 되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와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심판받아야 할 나라들이 동맹을 맺고 서로 연합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로 자신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지금 피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을 즐겨 찾고 악인은 악한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진리를 대적하기 위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언제든지 우리를 미혹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무엇을 좋아하죠? 다수결의 원칙을 좋아합니다. 다수가 찬성하면 그쪽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많으면, 세력이 크면 그것이 옳은 것처럼 인정받는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세력이 크다고 항상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 증권 광고에서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예스 할 때 혼자 노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혼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종교 통합을 이야기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큰 정부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 큰 정부를 만들고 그 큰 정부가 끌고 가고자 하는 대로 가려고 했을 때에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비아냥거리고 비판하면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아무리 많은 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에 맞으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지만 그것에 맞지 않다면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2013년도에 부산에서 WCC 총회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때 그것이 종교 통합의 하나의 모습이었어요. 한번 제가 금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금년에도 6월에 네덜란드에서 종교 통합 선포식이 있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산됐어요. 왜 무산됐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종교 통합을 이루기 위한, 종교의 연합을 이루기 위한 시도들은 계속해서 있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것을 위해서는 모든 종교가 통합하고 일정 부분, 어느 부분에서는 통합하고 연합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거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의 구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종교 나름대로 그들이 주장하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의 방법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언제든지 어둠의 세력은, 언제든지 어둠의 권세는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 믿음을 더욱더 축소시키고 우리 믿음을,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더욱더 무엇을 고수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고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벗어난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직 기독교만이 참 진리고 참된 구원의 길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히 확신하고 또 이것을 선포하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마지막 때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과 속임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식과 속임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는데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선생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칭송하고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칭송하고 칭찬하는 것은 참으로 훌륭하고 귀한 모습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 칭송과 칭찬이 그들의 말뿐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칭송하고 칭찬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지금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하면서 예수님에게 지금 편안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지금 칭찬하고 칭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 지금 위선으로, 가장으로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음해할 목적으로 아첨하기 위해 이 말을 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본문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번역에서는요, 이 외식을 속임수로 번역했습니다. 공동 번역도 이 외식을 교활한 속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속임수, 그들의 교활한 속셈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파악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외식함을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히포크리신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연극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사용될 때는 전적으로 위선, 가장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 아첨하는 그 모든 말이 거짓된 위선에서 나온 것임을 모두 다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처음부터 그들의 관계로 가득 찬 위선을 다 알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탄으로부터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왜곡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집요하게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달콤한 말로 예수님을 칭찬하는 척했지만 그들 안에도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탄의 모습이나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행위는 모두 가면을 쓰고 순진함을 가장한 채 예수님을 울무에 빠뜨리려는 사악한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일본으로 비전 트립을 갔을 때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자신의 속을 잘 보여주지 않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사용하는 단어에는 속마음과 겉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웬만하면 자기들의 속 모습을 잘 보여주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일본 선교가 그렇게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왜요? 자기의 속을 보여주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동물과는 달리 위선과 자기를 기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동물은 속으로 싫으면 그 싫은 것이 겉으로 다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으면서도 친구처럼 가장해서 높여주기도 하고 칭찬하기도 하면서 위선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는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잠언 26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도끼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아멘.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말만 매끄럽게 하는 입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입술은 어떤 거예요? 질그릇에 살짝 음만 익힌 것이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봐서는 은그릇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속 대부분은 그냥 질그릇인 거죠. 음만 살짝 입힌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아름다운 말과 칭찬으로 꾸미지만 속으로는 속임수가 가득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입술로는 온갖 아름다운 말이 있을지라도 이 마음속에는 가증한 것, 넘어뜨리고 채잡고 멸망시키기 위한 그 마음으로 지금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런 일들이 지금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달콤한 이야기로 다가와서 내 마음을 다 흔들어 놓고 내 마음을 다 드러내게 내어놓고 마지막에는 뒤통수를 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위험한 일을 우리도 당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가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꿰뚫고 다 아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렸을 때 모습을 기록한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지혜가 자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키도 자라가고 하나님에게도 사랑스럽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웠는데 한 가지 분명한 영역은 뭐예요? 지혜가 계속해서 자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지혜로 충만한 삶을 예수님이 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사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기 그 안에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 참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하셨어요.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심이 담긴 것인지 아니면 말로만 하고 다른 위선과 속셈이 있는지 교활한 속셈이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하시면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가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신 그 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세상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분별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검증된 목사님, 존경받는 목사님, 사랑받는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무조건 그분들의 메시지를 다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최근에 이재철 목사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2의 종교개혁이다라고까지 표현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영향을 주는 이것이 하나님에 속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영향력 있는 분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거짓 선지자들은 더 많아질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 손길들은 더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분별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인지 분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나에게 만족을 주고 지금 나에게 행복을 주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만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잠깐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대부분 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가 마음을 두고 거기에다가 내가 소망을 두고 거기에서 내가 행복을 찾으면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나의 모든 것도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것, 세상의 유한한 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 지역으로 돌아다니시다 보면 가끔 어떤 모습을 보세요? 식당 앞에 아니면 카페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 들어 서는 걸 보시죠? 여러분, 그 현상이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SNS나 아니면은 온라인을 통해서 사람들이 소식을 접해요. 그 식당이 맛있고 싸더라, 좋다더라.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음식을 먹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 그걸 보고 나도 저기 한번 꼭 가봐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날은 얼마 전에도 이 앞에 바로 앞에 카페에서 무슨 행사를 해가지고 이 교회 바로 앞에 사람들이 막 젊은 청년들이 막 모여있고 막 그랬었어요. 아마 분명 SNS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서 나도 저걸 가져봐야지 라고 하는, 나도 그것을 받아봐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온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까요? 영원한 행복의 조건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만족을 주고 지금 나에게 행복을 주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분별하셔야 되고,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분별하시고 영원한 삶을 향해서 날마다 온전한 만족, 참된 기쁨을 향해서 날마다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시험하는 자들에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니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때 그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나리온은 잘 아시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한 데나리온입니다. 거기에 가이사르의 형상과 글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질문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은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 말씀에 사람들이 더 주목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될 의무,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요, 한 국가에 속한 국민으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건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기에 더 강조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로마 은전을 사용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세도 로마의 은전인 데나리온으로 바치지 않고 두로와 세겔로 환전해서 그들이 바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자들은 로마의 은전인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가이사를 그들의 왕으로 섬기는 것이고 자신들 스스로를 기꺼이 가이사의 시민으로 지금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이사를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받으며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선택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대가를 너희가 치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고 하는 거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의 문제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사람들 각자에게 예수님께서 맡겨버리신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롯 당원들은 어떻게 할까요? 친로마 계열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즐겨했을 겁니다. 좋아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그것을 그렇게 좋게 여기지 않았을 거예요.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너희들 마음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든지 말든지 그대로 해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4가지에 대해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일 성수, 첫열매, 11조, 하나님의 영광. 이 4가지는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될 것이고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삼다가 큰일 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2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요 하나님의 단호함이 드러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결코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주일마다 헌금을 드리고 제가 봉헌 기도를 드리고 치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가 두 손 들고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제가 서산교회에 있을 때 배웠는데 부흥회 때 오신 목사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왜 그러냐면 봉헌 기도를 드리고 이 봉헌을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치유 기도를 했는데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주목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다가 자기가 너무나 많이 주목을 받는 분들이 계세요. 죄송하지만 이런 분들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 그 영광의 풍성하심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계속 표어가 이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소원을 이루는 교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복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죠. 아닌가요? 강단에서 복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복은요 기복신앙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복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복을 많이 받으시라고.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요, 제가 요즘 기복신앙을 가진 목회자인지 몰라요. 근데 저는 늘 거기까지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복을 많이 받으시고 복을 많이 흘려보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그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사는, 진정으로 잘 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열매 11조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여러분, 말라기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온전한 11조에 대한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하신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하나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프란츠 요제프 하이드는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위대한 작곡가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그의 걸작 중에 걸작인 오라토리오 천지창조가 그날 공연되었고,
그 공연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관중이 그 연주회에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하이든은 늙고 병이 들었기 때문에 휠체어를 타고 공연장에 입장했습니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공연을 잘 진행을 했고 그 공연이 다 마쳤을 때에 관중석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를 터뜨리면서 하이든을 주목하고 하이든을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이든이 힘들게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손을 위로 치켜들고 외쳤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 음악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기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이든이요, 그 감동에 취해,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취해, 그 열광에 취해서 충분히 그 영광을 가로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내가 아니라,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 수가 있었다고. 영광을 받으시고 칭송을 받으실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실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